이제 야곱 20년 전에 형을 피해서 외갓댁으로 갔었던 그 야곱은 이제 큰 부를 이루고 또 많은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러나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오는 삼촌 라반과 앞에서 칼을 들고 기다리는 에서의 양쪽에서의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두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라반도 잘 해결해서 돌아가고 언약을 맺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렸던 칼을 들고 400명과 함께 찾아왔던 그 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서 복을 받은 결과 그 관계도 은혜 가운데 잘 해결이 됐습니다. 이젠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일어섰다 생각할 때가 넘어질까 두려워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잘 이루어졌을 때, 참 이때가 상대방이 어떻게 본다면 방심하기 쉬울 때고, 그때가 또 넘어질 때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긴장하지 말라. 긴장하지 말라니까 늘 긴장하면서 믿음의 어떤 자기를 잘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럼 오늘 이제 뒤에 문제, 앞에 문제 다 해결받았던 그가 이제 그 앞에 또 어떤 문제가 하나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34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고 나갔더니, 자, 그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디나 딸 한 명만 나오니까 아이고 아들 12에 딸 하나 할까 하는데 그건 모르는 겁니다. 많을 수도 있겠죠.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딸의 이름을 특별히 더 드러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의 딸, 특히 레아가 6 아들과 낳았던 아내잖아요. 첫 번째 아내. 그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기 위해서 그때 세겜에 정착을 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 만나러 나갔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2절 볼까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그렇게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이죠. 그 땅의 족장이죠. 물론 그의 아버지 하몰이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세겜에게 한마디로 욕보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것을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생겼습니까? 또 그 집안에서 그의 아버지, 그의 형 오빠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물론 아버지만 알았었고 밖에 나가 있던 그의 오빠들은 잘 몰랐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세겜이라는 하몰의 아들, 그 세겜 땅의 주장이었던 그가 이 디나를 욕보인 것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바로 디나의 아버지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7절 한번 볼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힘이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습니다라. 오빠들이 더 화가 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의 아버지, 세겜의 아버지, 남자의 아버지가 하몰이 찾아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안 넘어갔나요? 이게 하몰에 2장씩 넘어가지. 8절.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제 아버지가 나선 겁니다. 자기 아들이 디나에게 폭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나선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방인 흘러가는 나그네잖아요. 아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아들들은 마찬가지 이방인이거든요. 그들에게 우리 아들이 너희 딸을 사랑하니까, 연연하니까 내 아들에게 그 아이를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너희 민족과 우리 민족이 서로 통혼하게 되면, 서로 사돈 관계를 맺게 되면 앞으로 너희의 딸들이 우리 가문으로 시집을 오기도 하고 또 우리의 딸들이 너희 가족으로도 또 시집을 갈 수 있게, 그렇게 어떻게 본다면 친척 관계를 틈을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땅을 내어주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그네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굉장히 좋은 제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13절로 가볼게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아직도 그 분이 가시지 않은 그 오빠들을 가만히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작전을 짜는데 속이는 작전을 짭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그의 아버지 때부터 계속 속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자, 속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14절을 볼게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자, 좋아. 사돈관계를 맺자.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는 물론 아직 민족이라고 하면 애매하죠. 우리 민족 아브라함의 우리 가문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 우리는 할례라는 걸 한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약속해서 할례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는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와 혼인 관계가 맺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신들도 할례를 받고 할례 민족이 되어야 우리랑 같이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까짓것 하면 되지 하고 하몰과 그의 아들은 좋게 여겼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을 볼까요? 이 소년은 바로 그 세겜입니다.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좋다고 지금 사랑에 빠졌으니까 배는 게 없는 거죠. 그건들 못하겠냐. 더군다나 그 세겜은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는 또 존귀한 아들, 아주 귀한 외동 아들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것도 다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할례를 그들에게만 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겜에 사는 그의 모든 족속들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세겜 족속들을 다 해야 되니까 이제 가서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몰과 그의 아들이 가서 이 성읍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한 민족이 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민족은 아니지만 큰 집이 지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돈이 많어. 가진 재산이 많어. 근데 우리 아들이 그 집 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걸 행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와 사돈관계를 맺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들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데 뭐가 좋냐면 그들이 부자야. 그들이 가축이 많고 재산이 많어.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한 족속이 되면은 우리도 더불어서 부자가 되는 거야. 이런 논리로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설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23절 볼까요? 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뭔가 당근을 던져준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저 많은 재산이 우리 거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까짓것 딱 감고 한번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세계 사람들도 또 족장이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니까 좋다고 그렇게 그 사탕 발린 말에 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나와 그를 추행했던 그 세겜이 결혼하기에 앞서서 이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할례는 다 알잖아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의 몸에서 피를 베어내는 거니까 거기에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겠죠. 피를 흘리고 아픔이 있게 되고 통증이 있게 되고 그 통증이 아물고 통증이 없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바로 그런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걸 노린 거죠. 사실은 딸 디나를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동생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섰거든요. 시므온이 몇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레위는 셋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누구였어요? 루벤이었어요. 자, 다 레아의 소생이에요. 딸 디나는 누구의 소생이었어요? 레아의 소생이니까 특별히 같은 배에서 났던 오빠들이 더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칼을 들고 이걸 일부러 노린 거죠. 너희들이 할례 받으면 우리 동생 줄게 하고 할례를 받고 바로 싸울 수 있는 힘을 써야 되는 남자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고통할 때 그때를 노린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둘이 기습으로 칼을 가져와서 이 세겜의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죽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성을 다 노략하게 됩니다. 29절 볼게요.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게 일이 커지게 된 거예요. 자기 동생에 대한 복수가 이건 간단한 복수가 아니라 이제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또 노략질하게 되는 엄청난 지금 큰 문제를 이 두 아들들이 야기하게 된 겁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것을 알게 된, 사실 그건 아버지하고 상의한 일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디나와 같은 배에서 난 아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작당을 해서 그들을 속이고 벌인 일인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건 큰 일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나그네잖아요.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나중에 우리 출애굽할 때 보게 되면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중 가운데 여러 족속들이 이 세겜 근방에 살고 있을 텐데 이게 다 퍼짐으로써 이제 그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서 이제 이들을 치면 그들은 큰 민족인데 이들은 조그만 가족이잖아요. 금방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지금 딸이 욕보임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집안이 몰살당할 수 있는 큰 위기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큰 실수를 했던 거죠. 자, 훗날 우리가 보통 이제 아브라함이 장자가 큰 아들 에서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스마엘은 사라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됩니다. 또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큰 아들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장자가 이어져 가는데 나중에 야곱의 뒤를 이은 장자가 누가 될까요? 12아들 중에서 그가 바로 넷째 유다가 됩니다. 넷째 유다가 돼요. 넷째 유다가 바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장자의 축복을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에서 오신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오는 건데 유다가 넷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왜 넷째로 갔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아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아들은 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엄마의 첩을 범하게 됩니다. 르우벤은. 그리고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오늘 바로 이 세겜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어떤 문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에게 장자권이 흘러갔다.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뒤쫓아오던 라반의 문제도 해결됐고 앞에서 기다리던 에서의 문제도 해결됐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너무나 태평하게 되고 이제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바로 딸의 문제가 됐고 그 딸의 문제로 인해서 더 큰 문제인 이 아들들의 큰 문제가 그들 가운데 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바로 그때에 이제 3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는 단순히 디나의 문제가 아닌 자기 모든 가족이 다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다 죽게 생긴 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이 어느 의미가 갖고 있는 곳입니까? 바로 20년 전 그 에서를 피하여 홀몸으로 도망갈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잖아요.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또 땅인데 거기서 배고 자다가 밤중에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천사가 오르내려가는 그곳을 보고 거기서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때 하나님과 약속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하는 길을 안전하게 돌아온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여서 너와 함께 함으로써 안전하게 돌아와서 다시 이곳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할 거다 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를 안전하게 했고 그에게 큰 축복을 주어서 갈 때는 혼몸에 빈털털이지만은 돌아올 때는 많은 가족과 많은 재산을 갖고 돌아왔고 그의 문제도 다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 정말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 뭡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어떤 약속? 베델의 약속.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잊어버릴까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릎 꿇기도 하지만은 잘 문제가 해결되면은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그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뭔 약속은 못하겠습니까? 그리하기만 하신다면 뭘든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왠지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마음이 오늘 야곱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지체할 것 없이 어디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죠. 베델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다시 그 베델의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베델도 아니고 또 아버지가 있는 곳도 아니고 그 땅을 배회하다가 이 세겜이라는 그 화려한 곳 정착하다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는 거죠.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것은 지난날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고 약속의 자리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의 자리, 약속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때서 이 야곱이 정신을 차린 거죠. 아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이제 맞아. 베델로 올라가야지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난 거예요. 뭐예요? 아차. 베델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데 그러면 성결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열심히는 살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긴 했지만은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난 자기 아내 특히 사랑하던 라반이 그 집을 나올 때 라반의 집을 나올 때 뭘 갖고 나왔다 그랬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가족의 우상 가신이라 그러죠. 그 우상을 갖고 나온 거예요. 왜? 그게 복을 주는 줄 알고 그 우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는 그 아내 라에게조차도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들고 나왔던 거잖아요. 오늘 그가 베들로 가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맞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데 그동안에 나의 믿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의 믿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모든 우상을 끄집어내봐라. 아마 그때 라헬이 갖고 있던 드라빔도 발견되었겠죠. 그 모든 우상 덩어리를 다 끄집어냅니다.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야곱은 그동안 그것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방치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어떻게든지 속이는 과정 속에서 이기려고 열심히 살아왔던 건 인정하지만 그런 삶에서조차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자신을 의지했는지 몰라요. 자기와 함께하는 공동체, 가족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신상을 버리게 합니다. 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떠나오기 전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나와 함께 베델에 올라가서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고 비로소 이때 가족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내어놨던 그 수많은 그 우상 덩어리, 보물, 보석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은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5절 가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렇게 결단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버리는 건 뭐예요? 회개한 것이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언약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올라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또 다른 문제, 앞뒤의 문제보다 더 컸던 문제, 그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크게 죽음을 당할 수 있었던, 몰살당할 수 있었던 그 위기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대적들이 두려워함으로써 그를 쫓지 않게 해줬던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베델에 이르게 되고요. 7절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곳의 이름이 원래 뭐라고 불렀었다고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이름을 다시 또 바꿉니다. 뭘로 바꿔요? 엘베델. 베델이라는 말 앞에 엘자를 집어넣었어요. 엘자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제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베델은 하나의 이제 이름이 됐으니까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델에 있던 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거죠. 자, 여기는 마무리 있다 하도록 하고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그리고 났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언약이 다시 꽤 맞춰진 거예요. 잠시 틀어졌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맞춰주고, 다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맞춰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다. 그 축복은 자손의 축복이고 땅의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복의 근원자의 축복을 그에게 주고, 그는 거기서 또 한번 예배를 진하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1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자, 그렇게 이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길에 베들레헴 근교에서 라헬이 아이를 또 낳습니다. 라헬이 원래 아들을 낳았었죠. 누구였어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래서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자, 그리고 야곱에게는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그가 이제 베냐민이라 불리게 되는데, 그 해산하게 되는데 그게 난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미라 불렀다. 자,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을 하나 낳고 계속 못 낳았잖아요. 그동안의 이 라헬의 아픔은 뭐였어요? 남편의 사랑이 늘 충만했지만 가장 큰 아픔은 자녀를 낳지 못한 문제. 어렵게 요셉을 낳았는데 하나밖에 못 낳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여정에 또 하나를 낳는데 그만 그 아이를 낳다 죽게 된 겁니다. 얼마나 참 기구한 인생일까요? 그러면서 그가 떠나기 전에 그 낳은 아이 이름을 부릅니다. 베논이라고.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슬픔의 아들이다, 그 이름으로 살기에는 그 아이가 너무 그렇잖아요. 나의 어떤 감정을 너무 아이에게 담는 것, 그것도 슬픈 감정을. 그러니까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고 죽었지만 그의 남편이 어떻게 이 아이 이름을 늘 슬픔에,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늘 이 슬픔이 기억날 것 같으니까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음이지만 몸을 달리하면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논이가 아닌 베냐민으로 바뀌는데, 그거는 뭐냐면 왼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뭔가 좀 더 힘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 베냐민이 바로 라헬의 둘째 아들이자 야곱의 12번째 아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마지막 지파가 되는 게 베냐민 지파, 이 아들이 준 거죠. 자, 그리고 19절 읽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란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베들레헴 주변에 장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누군지 모르고 동방박사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그때부터 3살짜리 아이까지 다 죽여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슬픔을 얘기하면서, 구약에 이야기하면서 라헬의 어떤 슬픔을 이야기했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베들레헴 그쪽에 이 라헬의 슬픔의 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어떤 슬픔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을 함께 하면은 신약과 구약이 함께 교차되면서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쭉 읽게 되는데 잠깐 그 중간에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그의 큰 아들 루벤이 바로 루벤은 레아의 아들인데 또 다른 엄마인 라헬의 첩이었던 빌하와 뭐랄까요, 부적절한 관계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둘째 엄마의 첩이지만 또 그 첩은 아버지의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버지의 아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여기서 또 루벤 큰아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스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자, 이렇게 해서 비로소 아버지가 있었던 자기가 떠나왔던 그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 이제는 야곱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을 오늘 3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가 2장이다 보니까 좀 스토리가 길었죠. 자, 오늘 제목이 베델과 엘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기도를 할 겁니다. 자, 베델은 뭡니까? 지난날의 나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언약의 자리, 약속의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약속대로 이끌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늘 잊어버려요.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약속을 하면서도 조그만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둥 우리의 믿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다시금 하나님을 찾았던 그 이름이 엘베델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델인데 베델은 나의 체험입니다. 근데 그 체험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하나의 사건, 이제 베델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가 베델을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엄청난 간증과 믿음이 들어가 있는 단어인데 그것도 시간이 흐르면 그냥 베델인 거예요. 그냥 이름만 베델인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십자가가 얼마나 준 나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게 되면서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돼버릴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약속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뭐냐? 엘베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금 그 베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서 또 다른 체험과 또 다른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엘베델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엘베델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하면 어떨까요?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엘베델의 하나님, 엘베델, 어쩌면 그런 이름이 또 지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쩌면 엘이 엄청 많이 붙어야 될지도 모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요. 우리는 늘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베델,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관계에서의 그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베델과 엘베델은 뭘까? 베델은 지난날의 나의 믿음이었다면 엘베델은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속에 이 엘베델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관계가 있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플러스 시키면은 이게 또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될 텐데 엘베델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베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베델은 어떤 신앙 고백이라 했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엘베델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었고 내가 경험한 나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잘못한 것 하나는 뭡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 없지 자기가 살아가는 가족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엘베델을 통해서 그는 이제 자신과 함께하는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의 하나님을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엘베델은 이제 나만의 믿음이 아닌 나와 함께하는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의 믿음이 되는 것, 이것이 엘베델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